노승환 집사입니다. 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로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행위와 패역관계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과
오늘 시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중 32절부터 3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공개적인 증언 선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29절 말씀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예수를 세상의 구속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사람이 뛰어나든지 뛰어나지 않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그 누가 됐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라고 지금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누가 되던 간에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위기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 상대방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멱살까지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에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을 인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것이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부분은 35절부터 42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실 그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큰 교훈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바로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섰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에 대한 증거를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를 듣고 나서 예수를 떠나서,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몇 날이 지나고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그 즉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날이 지나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따른 것입니다. 참으로 결단력이 있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승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 있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도 반응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습니다. 아니, 반응하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의 그 문을 닫아버리는 자예요. 영적인 무감각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지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지위와 자리와 그런 물질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포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떠한 주인을 섬길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가? 나가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반응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안 그 즉시 이 두 제자처럼 예수를 따르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를 만난 자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요청에 선뜻 네, 제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만 섬기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런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버리고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를 만난 그 즉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길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났다면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전도하기에 힘씁니다. 본문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를 쫓게 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41절 말씀 보면요, 이 안드레가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떠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맨 먼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왜 이 안드레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면요, 예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이심을 알고 구원자임을 알면요, 그분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듯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면요, 이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정말로 골수에 사무쳐서 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밤을 새서라도 잠을 줄여가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셨습니까?
분명히 아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그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지근한 태도가 아닌 마음에 불이 붙는 신앙을 가지고 만민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고 만 백성에게 증언하면서 그 즉시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바로 소망하기는 예수를 만나는 데서, 예수를 듣는 데서 끝나는 그런 인생,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2020년 한 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더욱더 분명히 만방에 선포하면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기도자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만나는 자에서 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자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전하는 자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